저는 정예 엘리사벳 선장 처음 왔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산호세 성당 김영삼 요셉 신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 최기용 신부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오늘 성령대의 주제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제로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부탁하셔서 저는 이민 생활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맡았고요. 두 번째 강의 김정호 신부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이렇게 함께 뒤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최기용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을 향해서 모두 손을 뻗으시고 심령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을 뻗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게리마리아 안달라 마샬라키 안달라 마샬라키 게리 안달라키 안달라 마샬라키 게리마리아 안달라키 안달라 Hail Maria,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깜짝 선물입니다. 네. 시작 기도는 이렇게 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 임무는 여러분께서 지나온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뒤돌아보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매일 아침 늘 새로운 하느님을 늘 새롭게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하느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시죠. 이 새로움의 샘물을 발견하려고 날마다 여러분이 애쓰신다면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하느님, 날마다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아름다우신 하느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영원히 싱그러운 젊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다정하게 또 알뜰히 나를 부르시고 돌봐주셨는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새롭게 주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민 생활의 아픔과 추억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혼자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구축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 꼭 끌어안기 위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 이민 오신 지 10년 이상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네, 그럼 20년 이상 되신 분? 오, 진짜 많으시네. 30년 이상 되신 분? 와, 줄어들질 않네. 40년 이상 되신 분? 좀 차질이 생기는 게. 50년 이상 되신 분? 아, 박수. 네. 네, 우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이렇게 모두 무사히 잘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민생활 그 어려운 고비 다 넘기시고 그 숱한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어색하시겠지만 각자 자기 어깨에 좀 토닥여 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영삼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수고 많았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네. 그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큰 용기를 내셔서 미국이라는 이 낯선 나라 땅에 와서 살아가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박수를 받으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살기 어려워서 미국행을 택하셨든 아니면 어떤 결핍이 있으셔서 미국행을 결심하셨든 아니면 어떤 꿈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든지 그 모든 게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죠. 한국에는 이민 오고 싶어도 그 마음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못 내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만 그때 갔었으면 이런 마음을 이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계십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은 그걸 다 뛰어넘은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미국을 왔을 때 그 용기 그리고 그 결단 그 각오만 여러분이 잃지 않으신다면 하루하루 새롭게 하느님 안에서 늘 새롭게 다시 도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미국에 온 지 1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년 전에 시카고에서 그냥 일반 대학교 대학생으로 3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교님께서 수원교구 주교님께서 저를 이제 산호세 성당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점점 새로운 세대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권 사목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사제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게 20년 전 일이에요. 다시 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영어도 그렇고 다 잊어버렸는데 주연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저는 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오자마자 영어 미사를 계속해서 해야 됐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부 모이는 이 성모 캠프를 따라가서 이제 3박 4일 같이 함께 있는데 영어로 고해를 들어야 되고 그들한테 영어로 미사를 해야 되고 그죠? 네, 정말 하루하루 긴장과 두려움이 이렇게 쌓여서 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영어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지금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굴이 두꺼워졌다는 거, 그리고 뻔뻔해졌다는 거, 이게 목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석 달 동안 석 달이 고비라고 하네요. 우리 석 달간 되게 진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경험을 있으셨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한국이 그립고 그죠? 그리고
거의 제가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타양살이런 손꼽아 헤매일. 그냥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타양살이런 손꼽아 헤매보니 난 시련에 아유,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하양설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런 노래가 계속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근데 진짜 이제 이 노래 부르면서도 제가 이제 한심한 게 미국 간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죠? 너도 참 한심스럽다. 이제 혼자 웃고 또 그랬는데요. 웃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지? 울다 웃으면. 근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때 상황과는 조금 다르고 그때의 십자가와 지금 십자가는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온 건 저의 성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하러 온 거는 아니고요. 저는 20대 때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시다는 걸 너무 깊이 체험하고 저 나서 수도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컸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용기 내서 부모님께 저 수도에 입회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저희 예상하고 너무 틀리게 부모님 반대가 정말로 심하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성소 모임을 한 4년을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렇게 아픈 그런 게 싸움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수도행을 결심을 하고 그걸 했지만 결국은 실패가 됐습니다. 네, 그게 마음이 이제 아픈 날들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느님의 사랑이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결심을 하고 이제 집을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작전을 잘 세우게 됩니다. 첫째, 어디서 살 것인가? 프란시스코 수도에 그 작은 형제 알죠? 거기를 선택해서 이제 입대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담당 수사님이 그게 갑자기 신청하면은 자신들 잘 모르니까 일단 언제까지 와서 같이 살아보자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둘째, 집을 이제 몰래 새벽에 빠져나가자 작전을 세우고, 셋째, 집을 빠져나왔더라 하더라도 제가 없어지면 부모님 침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수도에마다 전화를 거실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대자집에서 잠시 묵기로 했습니다. 똑똑하죠. 근데 새벽 2시에 집을 나와서 무작정 제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첫 지하철을 타고 대전에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골방에서 이제 묵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이제 부모님과 하직 인사하고 이제 수도를 가는 그 버스를 타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신중을 다 기하기 위해서 주일 미사를 새벽 미사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가던 가락던 공당이 아니라 그 옆에 본당을 이제 가기로 했는데요. 이걸 말씀드렸는데 대자 부모님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들을 겨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가락동 성당 가자. 그래서는 주일 새벽 미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드렸던 미사 중에 너무나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그 모든 미사는 제일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한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는데 저만 딴 세상에 온 듯한 그 느낌? 하느님이 나를 안 바라시나?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답답해하면서 미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신자들이 빠져나가시고 혼자 남아서 하느님께 나를 맡기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이셨을까요? 그러면 좋게요. 아버지셨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어머니랑 누나까지도 함께 가족이 떼거지로 와 계셨는데, 네,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제 계획을 누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전의 부모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하느님, 어머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구나. 하느님의 엄마 편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수도 생활로 아마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정말 절망과 정말 자포자기 심정으로 집안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렇게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어느 날 유학원에 가셔서 미국 유학 서류를 다 떼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어느 대학인데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유학원 가서 영어로 된 수필만 한번 써내면 된다. 그게 이제 만약에 합격이 되면 가면 된다. 이제 그래서 유학을 가서 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제안에 이제 승낙을 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어쩌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생각,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부르셔서 수도원에서 살게 하신다는 생각. 근데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쉽게 희망을 포기하거나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저는 그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부모님과 함께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따라오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정말 부모님과 함께 있던 그 며칠이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모텔 방에서 밤새도록 베개가 젖도록 그냥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 안에 와서 이제 같은 과 선배 형을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서 부모님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선배 형은 절 되게 잘 대해주지만 되게 간섭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이 그렇게 잘 대해주신 이유는, 부모님이 따라오신 이유는 그 선배에게 사례금을 주고 저를 감시하기를. 부모님이 너무 치밀하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락동 성당 새벽 미사에 나타나신 것도 궁금하시죠?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제 방을 온통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아주 작은 메모 조각 하나까지 다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제가 그만 서랍 맨 밑바닥에 아주 꾸깃꾸깃한 아주 오래된 가락동 성당 추보를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분명히 새벽 미사를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다리신 건데요. 이 사실은 제가 수도에 입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부모님 그때 그 후에는 굉장히 저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10년 넘게 그러면 그죠? 안 그러실 리가 없을 텐데.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어쨌든지 저의 시카고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카고에도 한인타운이 아주 큽니다. LA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시카고에 계시죠. 시카고는 또 특징이 흑인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오클랜드도 이제 흑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대가 안 되죠. 정말 흑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민 세대분들은 흑인들을 상대로 가발 장사를 하셨어요. 가발 도소매업.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제 흑인촌 안에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우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밤에 가끔 가다 자다 보면 권총 소리가 이제 뻥뻥 들립니다. 그래서 잠을 깨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총격전을 맨눈으로 가끔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한데, 저랑 선배 형이랑 실험실을 갔다가 선배 형이 너무 먼저 가라.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집으로 오죠. 네, 선배 형은 실험을 끝마치고 오던 길에 바로 눈앞에서 흑인이 경찰을 쏴 죽인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학교 밖에 나가서 아예 걸어 다닐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특별히 해가 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실 흑인들도 너무 안 되었는데요. 이 가난의 대물림을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잡지 못하죠. 대부분 갱에 들어가거나, 부모들도 그 아이들은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약하면서 방에서 약을 직접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해요. 그걸 보고 자라죠. 그리고 맨날 보는 게 이 폭력, 갱단,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자기 경력 버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 아이들을 희망을 주고 키웠던 그런 교사들의 운동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네, 그렇게 정말로 굉장히 잘 사는 집 아들도 다 버리고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또 그 돈을 필요로 해서 선생님을 죽여서 그랬던 사건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데요. 그저 정말로 버림받은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하느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랑으로 들어가면 벌써부터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가 돈을 좀 아끼려고 교포 선배 형이랑 방을 같이 쓰게 돼요.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근데 이 형도 맞아요. 아주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이너시티 하이스쿨이라고 그러죠. 이 가난한 흑인 아이들 교사로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여름 방학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임신해서 오고, 아이고 마리아 또 임신했니?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저 하느님이 정말 섭리가 오묘하세요. 그저 수도원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저랑 그런 형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형은 또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왔는데 한국에서 너무 힘든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랑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잘 나가던 분인데 여기 와서 했던 일은 저 밑바닥이 중고차 세일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수준이 높아 갑자기 떨어지니까 자기 인생에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신분열증이 걸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아픔을 좀 아니까 자기도 이제 커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은 그게 이제 생겼던 건데요. 저랑 딱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수도원 가고 그 형은 필라델피아 교구 사제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방금 목마른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한 1년 동안 거의 갇혀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좀 너무 외로웠는데요. 일단은 그 주변의 그 서늘한 분위기, 그게 더 외로움을 아주 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천주교 신자이셨던 선배 부부가 계셨는데 주일 미사 때 태워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두 분이 너무 자주 잡으셔서 눈치가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평일 미사 가고 싶어도 부탁도 못하고 그죠. 근데 나머지 날들은 뭘 했냐, 방 안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 찾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벌고 일을 하려도 이제 자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또 부모님 신세지기는 정말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학과목 수업만 들었죠. 그리고 밥도 거의 생존할 정도만 이렇게 먹고 지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고집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정말 제가 되게 순수하고 너무 마음이 여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저를 정말 부르시는지 저를 안 부르시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게 제일 가장 큰 고통이죠. 그걸 알면 포기하든가 아니면 더 매달리던가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집을 또 사가든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셔서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소를 포기했던 그 친구들 보면서 처음에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게 제 갈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느님이 너무 그립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분을 계속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갔는데 너무 외로우면은 이제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모든 사람한테 다 버림받고 하느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으시고 홀려 버려졌던 그 외로움. 아마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덧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로운 시간이 이렇게 1년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제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부모님 돈을 쓰기는 싫지만 그래도 아주 싼 중고차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러 피정센터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인성당 평일 미사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미사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신자분들께서 정말 저를 참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이제 챙겨주시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성가대도 들고 레지오도 들고 또 성령기도회도 들고 등등. 네, 그건 많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몸살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많이 아프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미사에 참여하고 레지오 회합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오늘 많이 아파요.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 영혼을 그렇게도 꼭 안아주시던 그렇게 외롭던 그때가 지금도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성령기도회 선배님들과 매주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소중한 시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봉사 같이 함께했던 모든 분들 지금
아마 다 70대가 넘으셨을 것 같네요. 정말 세월 빠르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저도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을 처해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외롭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민 생활 하시느라고 많이 외로우셨지요? 네. 네. 그리고 아, 예. 네. 물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리고 다 때려치고 다 접고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잡수신 적도 많이 있으셨죠? 네. 그리고 남몰래 홀로 눈물 흘리셨던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쪽집게 도사다니고 잘 맞았기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제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이 나라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나라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는데 그렇기보다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생각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그런 문화가 이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더 외로운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조사를 했는데 이사를 다니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한 미국인의 전체 인구는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아이들은 독립을 하고 빨리 나가고, 그죠? 그게 뭐냐?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외로움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1999년도였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15살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늘 총을 다루면서 자랐기 때문에 총 쏘는 법을 잘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복도에 들어가서 이제 총을 무차별로 쐈는데 그 아이들을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을 너무 잘 쐈는데 주로 팔이나 다리를 겨냥해서 쐈기 때문에 죽이려고 생각은 없었죠. 근데 이 학교 복도를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란을 들은 교감 선생님이 이제 사무실에 뛰쳐나와서 이 총격범 아이를 제압을 하셨는데요. 이 선생님이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뒤에서 아이를 꼭 총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도는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이제 정말로 난리가 아니었는데 처음에 교감 선생님은 이 아이도 같이 소리를 질러대는 줄로 알고 있어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른 줄 알고 같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소리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정말 막 쏟아지면서 그 우는 아이가 하는 소리를 교감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아이가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었으면, 그냥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었으면. 이 아이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간곡한 권유로 이제 경찰에 항복하고 이제 모범수를 살죠. 그래서 재작년에 사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롭게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이 아이가 겪은 아픔이고 또 미국 내 문제였습니다. 정말
독립심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지만 또 그만큼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이게 우리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배우자가 날 알아줬으면, 자녀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직장에서 나 좀 인정해줬으면, 이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물을 너무 많이 먹더니 배가 아프네요. 이것도 어쩌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른스럽고 되게 독립적이고 독립심 강하고, 근데 결국 그게 뭐냐? 부모 곁을 빨리 떠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독립심이 강하니까 그만큼 나중에 외로움이라는 대가도 치러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이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특별히 한국 어머니는 자식을 품에 안고서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민 1세대 분들은 이런 문제로 부모랑 자녀의 갈등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적 많이 있으셨죠? 네. 부모님은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두 분 다 밖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영어만 쓰게 되죠. 그리고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에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커가면서 부모님과 언어 소통이 이제 잘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독립적이고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님은 한국을 떠났던 그 한국, 그때 그 생각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고, 또 아이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통제하려고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이 갭이 너무나 깊게 됩니다. 제가 영어권 사목을 그래도 1년 하다 보니까 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년들을 보면요, 아버지랑 관계가 너무 안 좋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속정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마침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을 다시 찾고 부모님하고도 화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효자처럼 되는 걸 제가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편적으로 를 따진다면은 아마 영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겪는 외로움의 주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 그렇죠?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죠? 이민 오셔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도 안 되고, 그죠? 적응 못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 아프시고 속상하셨던 분 계시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애들이 특별히 인종차별 받는 거, 그거 지켜보시면서 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참 적응이 빠릅니다. 언어 습득이 진짜 빠릅니다. 그거 우리 걱정일 뿐이었죠. 영어가 안 되는 건 우리 어른들 암만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격지심 들었던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그죠, 관공서를 가든 병원을 가든 괜히 긴장하고 주눅이 들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만 넓지 나는 갇혀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답답하고, 그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낫더라고요. 도전을 하고 조금씩 나아지지만, 근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그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죠? 우울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적응하고 이곳이 이제 내가 살 곳이다, 여기가 한국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싶으면 어려운 일이 터지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남몰래 이제 남에게 이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를 힘들게 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한국처럼 속을 다 터놓을 친구가 그게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힘든 거를 얘기했을 때 나에게 그게 결국은 험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이 외로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처음에 언어가 안 돼서 많이 차별대우 받으시고 또 소갈이 하셨던 일들 있으셨죠? 네, 그것도 정말 여러분만이 아시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따름이었다. 네, 거쳐야 할 관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네, 어떤 때엔 집값 내기 바쁘게 정말로 힘들게 열심히 일하셔야 됐고 병원비 비싸서 아까워서 병원도 잘 안 가고 견디셨던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그 숱한 힘겨움과 외로움 다 겪어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자랑스럽고 박수 받으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시 쉽니다. 네, 저도 가끔 제 자신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문화생활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날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거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찰구에서 표를 꺼내서 갖고 타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영문한테 진짜 혼나서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과 남학생들과 함께 여대생들과 4대4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숙명여대. 네. 네. 근데 제 맞은편에 앉았던 그 여학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우아하고 정말 이상형이고, 그죠? 근데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던졌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셨나봐요. 아, 진짜요? 혹시 여러분 진복 8단은 아시죠? 진복 9단이라고 아시나요? 진복 9단 아세요? 아니 모르실 텐데. 진복 9단. 촌스러운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나라. 네.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영동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시골 촌놈이었는데 지금 보면 진짜요. 그죠? 미국까지 와서 상업생활 하고 있고 출세했잖아요, 그죠? 네. 가끔 여러분도 자기 자신 잘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누구누구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죠? 지난 세월 힘들고 참 어려웠지만 참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견뎌냈지. 주님께서 너의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정말 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민 생활의 이 외로움을 극복하셨는지. 네, 가장 많게 대답하신 것이, 배가 정말 자꾸 아프네요. 그러면 다들 하신 말씀이 성당에 와서 좋은 분들 만나시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는 말씀을
정말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사회에서 만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깊게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오래 할 수도 없고, 근데 성당에서 만난 이 지인들은 의지할 수 있었고 또 오래도록 동행할 수 있었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결국은 한인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다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외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주임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당 청소하는 알바도 주셨어요. 그래서 급여도 얼마 안 되지만 성당 청소도 하고, 네, 그게 신자분들이 저에게 일일이 챙겨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외로움을 떨쳤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이 체험하는 하느님 나라이죠. 네,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정을 쌓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나누는 사랑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당에 가셔서 지인들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전교하시고 이 모든 게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모든 만남을 하느님 눈앞에 두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산호세 한신부님과 신학생들과 어떤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곳에서 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냐 물지 마시고요. 그 핸드폰을 쏘면 안 된다는 게 있었어요. 뭐 지나가면 핸드폰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근데 모르고 그만 핸드폰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관리인이 뛰쳐나오더니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협박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왜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빨리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 그래서 이런 협박을 하니까 아니 무슨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하나, 영어가 서툴다고 무시를 하나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거를 영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머리로 영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냥 봐주면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난 사제인데 왜 이 작은 사소한, 어쩌면 사소한 여기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악담을 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을까? 아니 무슨 일이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 지금을 살아가고 있구나. 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죠? 네. 우리 모든 만남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죠?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투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당에서도 그렇죠. 성당 사람들 차갑다는 그런 오명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간의 우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면 그때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만남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걸 소중히 키워나간다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안에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있죠? 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쉽게 속상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럼 무엇이 애초부터 잘못이었을까요? 우리의 만남, 좋든 싫든, 기분 나쁘든 좋든, 우리 만남 안에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 그 자체, 그것부터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느님을 싹 잊어버린 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이 먼저 잘못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줄 모르는 눈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나만 혼자라고 그렇게 외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딴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시간을 좀 보고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이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해주는구나 누가 그래서 고마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때가 언젠가요? 누군가가 내가 살아온 삶을 알아줬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읽어줬을 때 그죠? 그때 많이들 우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난했던 그 시절, 젊은 시절 저희 키우시면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고생하시던 그 얘기를 정말 자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테이프 늘어지도록 하실까. 근데 정말 지겨워했는데 결국 이제 커가서 알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진정으로 엄마의 힘들었던 걸 알아주고 그래서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해주고 다독여주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죠? 네,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저의 송소를 그렇게 반대하셨던 것도 이제 정말 엄마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를 못 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럴 사람이 어머니에게도 필요하셨구나. 그걸 제가 참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한마디를 이렇게 던져줬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주르륵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갑자기 들킨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나를 알아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을 흐르기도 하죠. 전 너무 힘들었을 때 후배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냥 저만 아는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걸 알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한마디 던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니까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다 함께 깊이 이해해주고 한마디라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한마디, 마음을 읽어주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웃으시고 함께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거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외로워서 나를 찾았을 때 기다려서 맞아주는 그런 따뜻한 거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기다려서 맞아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우정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저는 열흘 뒤면 사제서품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인생 요즘
개정을 들으셔서 왜 늦게 사제가 됐는지 아시겠죠? 제 늦은 나이에 사품 받아서 제 동기들이 저보다 12살, 13살 아래인데요. 어쨌든 요즘 저는 지난 10년의 사제 생활을 가끔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아껴주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저는 사제직을 생각하면 늘 이 제대를 떠올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네. 때로는 정말 서툴었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뉘우치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이 제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그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또 마음 아픈 일들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제대만큼은 저에게 피난처가 되어줬고 저의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제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던 말하자면 저의 고향이고 저의 집입니다. 이게 제가 불리움을 받은 곳이고 또 여러분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같이 불리운 곳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또 하느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다가온 이 제대 앞으로 다가온다면 더 이상 이 제대는 이곳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여러분을 단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만큼은 정말로 평화를 얻으시고 정말 마음을 놓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여기서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그 사랑만이 있는 그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다 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여러분은 부끄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저 여기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죄 많은 여인 아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정말 깊은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시죠. 여러분이 그 어떤 상태이든지 이곳에서만큼은 그렇게 똑같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제대 앞에서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미사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함께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있음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악담을 하라고 했던 저처럼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잊은 채 하느님 없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니까 제 시카고 생활의 끝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는 끝내 집을 나와서 수도에 입혔습니다. 미국 수도회가 아니라 한국 수도회에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도회 소속 신학생으로 살 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힘든 일이 저랑 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제가 수도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교구 사제잖아요. 교구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수도회를 돕는 회원분들에게 부활 인사 카드를 하나씩 접어서 봉투에 담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카드 인사말이
유난히 제게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느새 자연 가득 피어난 봄꽃들이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말인데 그걸 보는 순간 마치 한시처럼 제게 그게 장면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카고 시절 아주 외롭게 홀로 피정센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신혼의 수도의 본부였는데요. 그 센터는 아주 넓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자 묵주기도 드리고 주님이랑 혼자 대화 나누고 이렇게 봄날이면 민들레꽃도 피고 진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만발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좀 묵상했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선명히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시게 변했어요. 그리고선 제 마음 깊이 각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참 얄미우셔요. 가끔 정말 힘겨운 일 앞에서 꼭 그런 선물을 주시죠. 그게 아마 이겨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아마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롭다고 아프다고 하소연했던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 빛으로 우리 영혼 안에 남아있는지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나눴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영혼 속에 새겨져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카고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다시 한번 수도에 입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자분들과 함께 감사의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때 성지 순례 중에 어느 성지에서 기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들 그곳에 있는 성지를 이제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패키지로 가면 그래서 그 성지를 다 빠져나가셨는데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현존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의 그 오랜 외로운 그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걸까? 이제 사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영원히 목말라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늘나라입니다. 이민생활의 외로움과 아픔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나누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한인 공동체 안에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영원히 사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눈부신 빛으로 우리 앞에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들 생각하시고 그것을 진정 가치롭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